샬롬, 오늘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405장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 주의 파레 주의 파레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이에 보좌를 하늘에 두셨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다윗처럼 실제적으로 느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마음을 깨우쳐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다 받아 누리고 있사온데 우리 마음이 미련함으로 우리 마음이 그것을 헤아려 보지 못함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해쳐지기 쉽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이전에 느꼈던 그런 날씨처럼 밤은 선선하되 낮은 뜨거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자연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오늘 마지막 시편 11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다윗과 함께 하던 그런 측근들, 벌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400명이 그를 따라왔다가 600명까지 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근들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다윗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다윗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거룩한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계시다고 말할 때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에 계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성막과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그리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그곳에 계시면서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그를 신앙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또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 하시는 그 통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를 두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시고 이 사람이 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이렇게 틀에 정해놓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틀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의 인생에 별로 크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요, 자신에게까지 손쓸 겨를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이런 일까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일상생활에 간섭하시고 정말 작은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정말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신나서 하나님이 말이야 오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거 하찮은 거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더욱 그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저렇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인들은 어느 편이 더 좋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되 사람의 심장과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현상학적으로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일하시는 손의 역사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냐면 그 결과물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피난처를 하나님께로 삼았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지금 내 코앞에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그의 손길에서 나를 숨기신다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상학적인 결과물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랬죠. 엔게디 그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지금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 숨었다면 발견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되는 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600명이 어디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동굴 속에 600명이 같이 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숨은 동굴에 하필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고 용변을 처리하고자 그 동굴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들어가는 중에 그 6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왜 이랜다면, 네? 실수로 발을 디뎌서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무기가 없어도 여러 가지 짐들을 갖고 있는데 짐이 서로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야 저기에 있다고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잡을 텐데. 그런데 사울이 전혀 인기척을 못 느꼈다는 거죠. 심지어 사울 옆에 가서 다윗이 그를 죽이려다가 안 죽이고 그의 옷자락을만 살짝 잘라서 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은 자신을 돕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옷자락을 자르는데 느낌을 못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진짜 이 칼로 이렇게 자르려면 바로 옆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인기척을 못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보통 한 1, 2m 옆에 이렇게 오면 벌써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오면 어떤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울의 마음이 딴 곳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그 감각을 둔감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일해 주실 텐데 우리 마음이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아침에 이 아침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체가 건강하게 작용하도록 일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이 과정을 의식 없이 행할 때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들어오고 또 이산화탄소가 내뱉을 수 있도록 교환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하시는 역사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호흡할 때 얼마나 이 공기 중에 많은 병원균과 또 바이러스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이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해 주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아무런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제대로 이기지 못한 그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못 나오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열이 나고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고 일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직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계신 거예요. 그 회사의 경영진들을 통해서 그들이 뭐 악인이든 선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달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한 정상적으로 월급이 내 통장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또한 그 한 달에 생계비를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여러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쓰고 또 안전함을 유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역사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생활하는 중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 손길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것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다윗의 민감한 신앙 감정상, 신앙 상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틀로 전환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고 날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시작했지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매우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매우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오늘 다윗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신앙을 따르기로 생각했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윗이 생각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주변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 드디어 우리는 믿음에 따르는 이 흥미, 정말 흥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할 때 이 감찰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금속을 뜨거운 불에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정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는 그 선한 동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연단하실 때 동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의 그 악함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악인이 역사하면 엄청 고통스럽죠.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 것처럼, 살해의 위협을 느낀 것처럼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의 믿음이, 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나의 그 마음의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한편 악인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이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서 그 악인이 정죄되고 그가 정말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가졌는지가 다 드러나면서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요. 사울의 그 인생 종말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인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불같이 쏟아붓는 분입니다. 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카운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냐?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활보할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왜 저들이 계속 저렇게 살아가는가?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불같이 보응하시게 되면 그 옆에 같이 있는 믿는 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혹은 그 악인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악인들이 내게 행하는 행포를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불같은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적 응징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결과는 다 사망으로 처리해 버리세요. 우리 이 인간의 재판정처럼 뭐 1년, 10년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사망으로, 그가 어떤 죄를 졌느냐,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까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는 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적 심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들이 행한 악이 다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시다 그럴 때 그 그물에 걸려드는 사람들의 그 악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려든 그 사람들, 그들의 악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이 자신이 안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과 유황과 뜨거운 열풍으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보복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보복하지 않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사울이 그 잠을 자고 있을 때 사울과 다윗과 또 같이 했던 이 좀 민첩한 사람들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창으로 심장을 꿰뚫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그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내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결코 좌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보응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살아남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셨사온데 주님 귀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가면서 그런 세밀한 돕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그 세밀한 그 손길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확인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고 마치 사랑에 빠진 자처럼 그렇게 자신의 애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고 계시다고 증거하고 다니는 정말 생활이 기쁘고 또 생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이 감격을 가지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